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식생활, 시간 관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냉정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과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용기를 달라.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별을 바꾸기도 하지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겠다고 말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만일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어났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절에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넓은 땅, 풍부한 자원, 우리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급차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미국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풍부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끔씩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소망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노력을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일에 대해서 왜 저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그릇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길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천하게 투박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더 잘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 보면은 그릇들이 있는데 예쁘고 좋은 것들은 1년이 되어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잘 보관해 놨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데 언제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쓰던 것, 투박한 것,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쓰임 받습니다. 숟가락도 마찬가지. 좋은 숟가락은 수저통 안에, 케이스 안에 예쁘게 잘 보관을 해놓고 그냥 투박한 숟가락, 젓가락 그렇게 늘 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왜 나를 예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왜 나를 투박하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쓴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 나라가 왜 가난합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가난한 나라와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나라, 또 불교, 또 천주교 믿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은 일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가난합니까? 운명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운명론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그대로 어찌 보면은 참 감사하기도 한 일이겠지만은 결코 그들은 성장하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점 쳤습니까? 무당 굿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계속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점 치는 것, 사주팔자, 궁합을 보는 것, 이것이 왜 나쁜가 하면은 올무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50살까지는 돈을 못 벌어, 50살까지는 결혼을 못 해, 그러면은 무당이 하는 말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습니다. 아, 나는 50살까지는 뭘 해도 나는 못해, 못하는 사람이야. 무당이 그랬어. 운명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인지 모릅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곳에서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우리는 무당 앞에 가서 돈을 내면서 무당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빛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성별과 태어날 때의 환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지나서 찬란한 아침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는 야곱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아들은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이 우리가 이 사람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신실함을 보고는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라.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높은 사람 집 밑에서 그가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요셉의 신실함을 보고는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무려 감옥 생활을 하고 또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는 세월이 무려 13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가 벌써 30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붙들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희망의 아침이 올 것이라고. 그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감옥에서 술 빚는 관원과 떡 빚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모든 자리를,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만 빼고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이하에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형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요. 꾀를 부리거나 사람이 볼 때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은 지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노력하고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역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전도 안 해도 괜찮다고 또 얘기했다고 그 문장만 따서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를 아무리 해도 한 명도 못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과 애를 쓰지 않고 전도 못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이 달리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종교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코에 떨어지고 눈에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복만 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 그거는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뭘 어떻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잘하는 것입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요거도 먹으면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셨나요? 좀 신경 쓰고 오셨나요? 예,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주일 동안 나는 주일에 교회 간다 그러면서 교회 갈 날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일 처리를 주일 전까지 다 끝내고 내가 주일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지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교회 오기 전에 신발도 예쁘게 준비해 놓고 옷도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잘합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제1의 화장품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갈 때 화장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부지런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니면 거리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해도 예쁘게 정리하면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늘 요거도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고 좋은 이미지로 우리를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바꾸어야지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바꾸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일 이름 안 불렀더라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거니까 나사로 이름만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몸에 동여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풀어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그거 못 풀어주겠습니까? 먹을 건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음악을 빼놓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갖추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다 제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5% 내지 70%의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그야말로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치 저 가난한 나라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네팔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해요. 어느 것이 잘 사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풍요하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십시다. 요즘 부모들은 다 갖추어진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가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대부분 그렇게 찾아서 갑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고생하며 교회를 일구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이 많은 교인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내가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동산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찬양대도 섬기고, 또 그중에 좀 영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어를 이제 재능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합니다, 영어 재능 기부합니다 하고 당근 마켓에 올렸더니 하루 만에 신청자가 40명이 넘었어요. 야, 요즘 영어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추려서 뽑았습니다. 추려서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글을 쓰고, 제가 꼭 배우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 위주로. 그런데 그냥 저만 신청합니다 이런 사람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당에 발을 들여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아이 둘이서 한 명은 아이들, 한 명은 성인들 해서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도 되고 도와주어도 됩니다. 영어 배우실 분들은 옆에 가서 같이 배워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두 가지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일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먼저 믿으신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취미반도 만들고 운동반도 만들고 악기반도 만들고 기도반도 만들고 해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로 어렵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의 말처럼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다. 속담을 말한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며 사는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노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겼더니 요셉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 형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올 한 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요셉의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